시편 113편 맞습니다. 111편도 112편도 처음 시작하는 말은 할렐루야. 113편도 할렐루야. 그런데 특별히 이 113편부터 118편까지 이 시를 할렐 시편, 할렐삼 그렇게 별명을 붙입니다. 어떤 이는 113편에서 118편을 제1할렐, 136편 제2할렐, 146편에서 156편을 제3할렐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시편 모두가 그런 것처럼 그러나 특별히 이제 이 3권에 와서 111편 이후부터 할렐루야가 많이 나오죠. 할렐루야, 할렐루야라고 얘기했죠. 할렐루 무슨 뜻이라고요? 너희는 찬양하라. 야 여호와를. 할렐루 우리 모두 함께 찬양하자. 너희는 찬양하라. 야 여호와를 찬양하자. 특별히 113편부터 118편을 제1할렐 혹은 할렐삼, 할렐 시편이다라고 말한 이유는 여기 113편부터 118편은 이스라엘의 절기 가운데 유월절에 많이 불렀어요. 유월절. 아주 제일 큰 절기잖아요.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3대 절기가 참 큰 절기인데 유월절에 많이 불렀고 그 중에 113편, 114편은 식사 전에 부르던 시편, 그리고 115편에서 118편은 식사 후에 부르던 시편. 꼭 정해진 건 아니지만 습관적으로 그렇게 부르던 그런 할렐루 시편이다, 찬양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어릴 때 선교원 혹시 다니신 분이 있습니까? 선교원에 불문율과 같은 찬양이 하나 있죠. 식사 전에 부르던 찬양 뭐죠?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요즘 이 잘 안 불러요, 그죠? 유치부가 이거 할 기회가 잘 있나 모르겠는데 선교원에서는 주로 애들 식사하니까 날마다 우리에게. 우리 애들 보니 잘 몰라 지금 꼬맹이들은요. 네. 이것처럼 6월절 식사 전에 불렀던 찬송이 113편, 114편. 네.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13편은 여러분 6월절 자체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큰 절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예식이었는데 그 속에서 113편, 114편은 특별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을 향한 의지, 이것이 듬뿍 녹아있는 찬양이에요.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아이들 이것 불러라 그러면 진지하죠. 평소에 개구쟁이들도 눈을 찔끔 감고 날마다 왜 그럴까요? 부르고 나면 바로 먹는 거 나오잖아. 사람 본능이에요. 이건 본능적으로 먹을 것 채워줄 때에 더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113편, 114편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가까이 나가는 이런 시였던 겁니다. 특별히 113편은 우리가 읽은 113편은 하나님께서 백성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친히 낮아지셔서 신학적으로는 비하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스스로 낮아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을 생각하게 하는 시가 바로 113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더 찬양해야 하는데 오늘 113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요. 1절부터 9절까지가 있는데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그게 첫째 부분이 뭐냐면 1절로 3절이고 둘째 부분이 4절에서 9절입니다. 첫 번째 1절에서 3절인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명령이 적혀 있어요. 그 명령이 무슨 명령이냐?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매우 간단하고 심플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명령이 누가 찬양해야 하는지, 언제 찬양해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113편에 나오고 있습니다. 1절 볼까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할렐루. 우리 찬양합시다. 누구를? 여호와를. 우리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그래서 이 1절을 조금 그 원문에 가깝게 새로 번역하면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할렐루. 여호와의 이름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할렐루. 찬양하라가 할렐루라고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원문에 보면은 그래서 할렐루야가 3번 나와요. 할렐루야 3번이 한 절에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권면하면서 누구 보고 찬양하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의 종들아. 물론 시가 쓰여질 때를 가보면 표면적으로는 이 여호와의 종이라고 했을 때는 성전에서 수종들은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레위인들 중에는 성전의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아 있잖아요. 그렇죠? 성전에 촛불을 켜는 사람, 또 제단을 정리하는 사람, 문을 단속하는 사람, 뭐 청소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이 모든 일들을 레위 족속이 했잖아요. 제사장과 성전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모든 사람들, 이들을 여호와의 종들이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나 그 말은 조금 더 확대시키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누가 여호와를 찬양해야 합니까? 여호와의 종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으니 그것이 뭐냐? 찬양하는 일이다. 찬양은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노래를 잘하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이 마땅히 해야 할, 가장 먼저 해야 할, 이게 바로 찬양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모든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무엇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2절입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데 언제 찬양하냐? 이제부터 영원까지. 무슨 말입니까? 이제부터 영원까지.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에, 내게 생명이 있는 동안에, 내 평생에.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찬양하는데 아이고 힘들어서 찬양 못하겠다. 좀 천천히 하자. 그럴 수도 있죠. 우리 앞에서 찬양하는 분들이 좀 젊은 분들이고 힘이 있으면 뒤에 앉아서 찬양하는 분들이 따라가질 못하겠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괜찮아요. 그렇다고 해서 늦게 가자 하면 안 돼요. 앞에 가는 사람은 가고 우리 뒤에 가면 돼. 굳이 같이 안 가도 우리 연세 드셔서 따라가질 못하겠으면 뒤에 가면 돼. 같이 찬양하면 돼. 물론 다 소리 맞춰서 찬양하면 더 좋겠지만 호흡이 안 되는데 어떻게? 숨이 따라가질 못하는데 그럼 뒤에라도 따라가는 돼. 함께 찬양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찬양이 끝날 때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끝날 때가 없다. 여러분, 요즘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웰빙, 어떻게 하면 잘 사냐를 많이 고민했는데 이제는 그 고민은 다 했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죽냐, 웰다잉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한다고. 아마 우리 연세 드신 분들 한결같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주님 앞에 갈 때에 어차피 가는데, 그죠? 어차피 가는데 좀 이사하는 날 힘들게 이사하지 말고 좀 편안하게 이사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이 있지요. 이 땅에서도 이사할 때 이삿짐 센터들이 다 하는데 우리 천국 이사는 센터에서 해주진 않잖아요. 제가 이사라고 그러니까 뭔지 모르셨어요? 이 땅에서 저 천국 가는 게 이사잖아요. 그런데 그 이사는 이삿짐 센터 707에 이사 전화불 걸어도 안 돼. 이삿짐 센터가 안 해줘. 그건 주님이 부르시면 가는데 기왕이면 이사 갈 때 힘들게 가지 말고 좀 쉽게 이사 가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쉽게 이사 가냐? 끊임없이 찬양하시면 되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평생토록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은 음악으로 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몸으로도 할 수 있고요. 곡조를 붙여서 찬양할 수도 있지만 흥얼거림으로도 찬양할 수 있고요. 입으로도 찬양할 수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것도 찬양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하여서 찬양하라. 내 평생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토록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중간에 쉬지 말고, 어떨 때 우리가 찬양을 쉽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찬양 쉬기가 쉽잖아요. 장마같이, 좀 있으면 장마철이 오는데 우리 인생의 장마같이, 폭풍우같이 힘든 어둠이 몰아칠 때에, 너무너무 어려운 순간이 올 때에 한숨을 푹푹 쉬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파하면서 신음은 나오는데 찬양이 나오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오전 시간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서 주시는 눈물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현미경이다. 그때 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장마철에도 찬양하고, 쨍쨍한 햇빛이 있을 때도 찬양하고, 낮에도 찬양하고, 밤에도 찬양하고, 즐거울 때도 찬양하지만 고통스러울 때도 찬양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찬양하고, 그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찬양하자는 얘기입니다. 중간에 쉬지 말고 찬양하자. 누구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1절에서 2절에서 3절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그죠? 보세요. 113편의 1절에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2절에도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3절에도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계속해서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가 어쩌다는 겁니까? 이름을 찬양한다는 얘기는 그 이름이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누구를 부를 때에 부르기 위해서 있는 것이 이름이지만, 여호와의 이름은 여호와의 속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호와의 중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신약도 그렇지만 구약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속성이나 그 사람의 본질이나 그 사람에 관한 내용을 얘기하는 게 이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여호와라고요. 출애굽기 3장에 있죠.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면입니다.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여호와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무엇이요? 여호와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란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붙여서 얘기하는데, 하나님, 전능하신 분, 능력이 풍성하신 분,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다.
여호와의 본뜻은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무슨 얘기죠? 다른 어떤 힘이나 도움을 받지 않고 존재하시는 분.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다른 힘에 의하여서 존재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서 지구가 만들어지고 우주가 만들어지고 모든 피조 세계가 만들어졌어요. 자동적으로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스스로 계신 그분을 우리가 마음껏 경배하고 높이고 예배할 뿐이다 라는 의미인 거죠. 여호와이기 때문에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개 있는데 신학적으로 정리를 해놓은데 보면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있어요. 여호와가 있고 엘로힘이 있고 엘 있고 엘샤다 엘로힘 엘샤다이 엘yon 뭐 이런 이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다 이름의 특징들이 있고 의미가 있는데 여호와는 무슨 뜻이냐?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기 때문에 오직 그에게만 경배하라.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요, 우리 찬양의 대상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대상이 되어야 돼요. 저도 마음은 있는데 우리 성도들 또 우리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러질 못하고 가고 있지만 예배 시간만큼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 왜 그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까 우리 가지고 있는 이 찬송가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곡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골라서 쓰는데 딱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만 찾아서 쓰려고 그러면 몇 곡 없어요. 네. 너무 적어요. 한 15, 20곡 정도? 그 정도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고 그 외에는 다른 의미가 막 섞여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뭐 이렇게 쓰는데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 중에서도 시편 찬송만 쓰는 교회가 있어요. 지금도. 시편 우리가 지금 강의에서 보는 이 시편을 곡을 붙인 이것만 하나님을 향한 이것만 이렇게 찬양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제 폭이 좁아지니까 조금 폭을 넓혀서 우리가 찬송가에 있는 곡들로 찬양을 하는데 글쎄요, 제가 다 체크를 미처 못 해봤습니다만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에서 자체 예배 드릴 때는 어떻게 하는지 아마도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학생들이 찬송가 거의 몰라요. 거의 몰라. 복음성만 CCM만 부르다가 찬송가 딱 나오면 입 딱 다물어버려. 왜? 다물고 싶어서 다무는 게 아니고 몰라서 할 줄을 몰라. 들어보질 않았어. 참 이건 우리가 좀 수정해 나가야 될 부분이기도 해요, 사실. 그렇죠? 여호와를 찬양해야 돼.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이제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찬양할 때는 그 가사가 조금 사람을 향한 그런 가사 내용이라 할지라도 우리 중심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찬송을 드리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그들을 우리가 부르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에요. 물 건너 생명줄 던지어라. 누구 보고 하는 말이에요? 누구 보고 던지라는 거예요 지금? 내 이웃에 있는 성도들 보고 던지라는 말. 동료들 보고 물 건너 생명줄 던져서 저기 죽어가는 영혼들을 끄집어내자. 하나님 보고 하는 말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보고 한다면 물 건너 생명줄 던져주십시오 이래야지. 적어도 우리의 이 문화에서는. 근데 우리는 알지요.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시고 우리가 그 일에 수종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영혼들을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간구의 내용이 마음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엄격하게 보면 여호와를 찬양하는 게 되지 못할 때가 참 많다라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 속에 찬양과 말씀과 예배의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을 높이자.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 중심에서 벗어나지 말자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바로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누가? 여호와의 종들아. 언제? 지금부터 영원까지.
언제 누가 누구를? 여호와를. 이 시편이 기록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1대1의 관계 속에서 모든 역사가 진행되고 모든 삶이 이어지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특별히 유월절 모임에서 이 찬양을 많이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도 식전에. 유월절이라는 것이 어떤 절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저 애굽에서부터 끄집어내어서 정말 기적적으로 구원해 주신 이 사실을 생각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이 유월절이거든요.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면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게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언제까지?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여호와를 찬양하라. 어떤 상황에서도. 또 이제부터 영원까지는 세대를 망라해서, 온 세대를 망라해서. 3절 봅니다. 제가 3절 영상에 아마 나오질 않을 텐데요. 3절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찬양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찬양할 것 같아서 또 찬양을 아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네. 내용이 무슨 의미예요?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 말이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해 지는 곳이, 해 뜨는 곳이 어디죠? 해 돋는 곳, 해 뜨는 곳? 동쪽. 해 지는 곳은 서쪽. 동에서 서까지. 그 말은 나의 동쪽은 어디입니까? 맞나? 오른쪽. 서쪽은. 그럼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지구 한 바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의 오른쪽에서 왼쪽까지는 얼마만큼 거리가 있어요? 지구 한 바퀴예요. 이리 가가지고서 다시 여기까지 올라면 지구를 한 바퀴 돌아야 오잖아요.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말은 모든 곳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의 편재성을 전제한 말입니다. 편재성 무슨 말이에요?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고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는 때도 가릴 것 없지만 장소도 가릴 것 없다. 이제부터 영원까지는 때를 가리지 않고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는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는 장소 가리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예배당에서만 찬양하는 게 아니고 예배 시간에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가정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길거리에서도, 어디에서도 여호와를 찬양하라. 모든 곳에서 찬양해서 안 되는 곳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까? 시편 기자의 이런 권면과 찬양뿐만이 아니라 말라기 선지자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말라기 1장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에,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고 여호와의 종된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때를 가리지 않고 장소를 가리지 않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평생토록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직장에서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출근해서 노래 부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출근해서 노래 부르면서 출근하고 그런 뜻 아니고, 출근해서 일하는 그 직장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길 위하여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야,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로구나.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잖아요. 그 찬양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여호와를 높이는 찬양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 4절부터 마지막 9절까지는요. 이렇게 명령한 이유가 있습니다.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 우리 하나님 같은 이가 누구리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하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분 없다. 하나님 같은 분이 또 어디 있냐? 하나님이니까, 여호와이시니까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시길래요? 4절에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사람 누구예요? 모르겠어요. 뭘 기준으로 얘기하는지. 그렇죠? 힘으로 얘기하면 미국이나 중국의 대통령 주석 강대국이니까 그럴런가? 아니면 뭐 격투기로 말하면 싸움 잘하는 사람이 누굴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높은 자는 왕이지요. 이 당시에서는 왕이죠. 모든 권세를 가진 자 왕입니다.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다. 물리적으로 가장 높은 곳이 어디입니까? 하늘이지요. 하늘. 산보다 높은 게 하늘 아닙니까? 그죠?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 에베레스트 산, 그보다 더 높은 건 하늘이잖아요. 모르셨어요? 하늘이 세상에서 제일 높아요. 하늘이 어디서부터가 하늘이에요? 땅 위가 하늘이에요. 땅 위에서부터 끝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하늘보다 더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가장 힘 있는 권세자, 가장 높은 사람, 가장 높은 물질, 가장 높은 장소,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이 시편이 쓰여질 당시에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힘 있는 자는 왕이고, 이 시편이 쓰여질 당시에 가장 높은 물리적인 장소는 하늘인데, 뭐 지금 그것보다 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자,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 그보다 높은 자가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시로서. 오늘날 사람들은요, 열광하는 데가 있습니다. 좋아하는 데가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외국인들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그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는 이유가 천차만별인데, 가장 많은 이유가 뭐냐면 한국이 좋아서 와서 있는 사람이에요. 한국에 뭐가 좋으냐 그러면 영화, 음악, 드라마 뭐 이런 것들, 요즘 K-컬처 뭐 이런 표현도 하는데, 아무튼 이게 우리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될 만큼 한국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한국의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요즘 막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이렇게 추앙받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정말 경배하고 찬양하고 추앙해야 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요즘 아이들에게 장래 희망이 뭔지를 한번 물어보세요. 너 커서 뭐 될래? 여기 계신 분들이 유치원 나이 때 어른들이 너 커서 뭐 될래? 그러면 했던 대답은 몇 가지 안에 다 추려져요. 대장, 대통령, 과학자, 그죠? 다 그랬었죠. 지금 다 잊어버려서 모르지만 요즘 애들한테 물어보면 그런 대답 안 해요. 그래서 뭐 될래? 그러면 가수, 연예인, 손흥민. 왜? 이유가 뭘까요? 돈 많이 벌고 박수 많이 받으니까. 본능적으로 사람들은 그걸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 가르쳐서가 아닙니다. 본능적으로 추앙받고 영광받고 부유한 것, 이게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세상에서 뛰어나도, 아무리 대단해도, 아무리 엄청난 그런 실력을 가져도, 실력 있는 사람이 또 인정받기 마련이니까,
아무리 엄청난 그런 물질을 얻어도, 아무리 대단한 인기를 얻어도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고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바라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향하여서 박수를 보내고 영광을 보내고 찬양을 보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4절의 고백인 것입니다. 나아가서 5절 6절에서는 그렇게 높으신 분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이어지는 6절 뭐라고 그럽니까? 말씀 보시면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셨다. 여호와 하나님 같은 신이 누구냐?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가장 높은 곳, 가장 특별한 곳, 가장 위대한 곳,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셨다. 스스로 낮아지셨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에 생각하는 하나님은 출애굽 과정에서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많이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출애굽기 9장 14절로 16절에 보면,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인지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기를 출애굽기 15장 11절에 여호와여, 신 중에 누가 주와 같은 자가 누구오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한 자가 누구오니까? 무엇도 누구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다. 그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낮아지셨다. 여러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높아? 하나님이 얼마나 힘세? 그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죠? 하나님이 누구만큼 힘이 세? 아빠만큼 힘이 세? 하나님이 누구만큼 힘이 위대해? 세상에는 비유할 데가 없는 거예요. 섣불리 설명하지 마십시오. 네. 몰라.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가장 힘센 사람보다, 가장 높은 사람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높고 훨씬 더 위대하고 훨씬 더 대단한 분이야.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만큼 큰지를 다 알 수가 없어. 너무 컸어. 그게 정답일 거예요. 하나님을 인간적인 표현으로 얕봤다가 큰 코 다친 사람이 하나 있죠. 성경의 인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아주 세게 치셨다가 잠깐 되돌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요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지만 지금 제가 예를 들고 싶은 인물은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느부갓네살 왕. 왜 그렇습니까? 다니엘서에 보면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7대 동안,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7대가 7년인지 7일인지 뭐 7달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학자들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지만 7대라고 나와 있어요. 7대 동안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들짐승처럼 만드셨잖아요. 이 정신이 좀 요즘으로 하면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지만 그 동안에 들짐승들하고 같이 살면서 짐승 행세를 했어요. 동물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갑자기 왕이 자기가 왕인 것도 잊어버리고 동물처럼. 그런데 그렇게 돼서 죽어버렸다면 또 문제는 다른데 7대가 지났을 때 하나님이 다시 왕으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좀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강아지로 만들었어. 갑자기. 그것도 집에서 사랑받는 애완견 말고 저 천덕꾸러기로 이제 시골에서 길거리 다니면서 뭐 쓰레기 뒤지고 하는 그런 피부병 나고 하는 이런 강아지. 강아지라 하면은 너무 또 귀하게 보이나? 아무튼 그렇게 만들었어. 그런데 생각은 다 있어 지금. 어떨 것 같아요? 그렇다가 하나님이 다시 온전한 사람으로 깨끗한 옷 입은 사람으로 회복시켰어.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 34절이 바로 그 고백이에요. 그 기한이 참에 7대가 참에 난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내가 지극히 높은 신이에게 감사했다. 잠깐이지만 제정신 차린 거예요. 정신 차린 거예요. 내가 비참한 자리에 있고 보니 이야, 하나님이 엄청난 하나님이다. 조금 더 나가서 37절에 보면 하늘의 왕이라고 찬양하고 있어요. 자기도 왕이지만 자기는 땅의 왕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의 왕이에요. 비교할 수 없는 왕이라는 말이에요. 비교할 수 없는 왕.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문제는 그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6절에 보니까 스스로 낮추시고 천지를 살피셨다. 이 말씀을 볼 때 정말 말씀이 기가 막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이 저자인 성경이다 감탄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성경의 저자라면 이런 말씀은 적을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셨다. 무슨 생각이 듭니까?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에요. 이미 시편의 시인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육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낮아지시는 모습을 찬양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 시인은 예수님의 성육신은 몰랐죠. 당연히. 어떻게 알겠어요, 그걸? 그러나 성령의 영감으로 이 글을 적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추시고 천지를 살피신다. 다른 의미로 그렇게 표현을 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 낮은 곳까지 살펴주신다라는 정도로. 그러나 그 문자적 표현은 스스로 낮추시고 천지를 살피신다. 성육신 하셔서 우리의 죄를 체휼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어느 왕과 비교할 수 없고 어느 물리적 위치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크신 높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사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려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위인도, 세상의 그 어떤 대단한 인물도 이 일을 한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사람들 가운데 어렵고 힘든 곳에 가서 선교하다가 정말 병자들과 같이 자기도 병들어서 거기서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고, 셀 수 없이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예수 이름 때문에 이 조선 땅에 혹은 세계 여러 곳에 가서 생명 바쳤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과 비교하면 이건 명함도 못 내민다 그럴 수 있겠죠. 비교할 수도 없는, 우리는 사람이 사람으로 간 것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추셔. 누가 하나님 보고 낮아지라고 그랬습니까? 압력을 넣기를 했습니까?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기를 했습니까? 아니에요. 스스로 낮추셨다고요. 스스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 하나님이 위대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을 할렐루야 찬양하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7절, 8절 보면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신 주님.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 먼지 더미에 있는 자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뿐만이 아닙니다. 9절에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오늘날의 문화로 해석하면 안 되고요. 고대의 문화로 해석했을 때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는 여자가 해야 할 마땅한 일을 하지 못한다. 사명을 다 못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물론 현대의학으로 보면 완전히 틀린 생각이지만 그때 당시 문화적인 생각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문화적인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겁니다.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을 용납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그를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셨다. 자녀를 생산하게 하고 가정을 함께 이룰 수 있도록 하셨다. 오늘날 같으면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저렇게 만들 수 있지만 고대 사회에서 임신하지 못하는 사람, 그 여인 도저히 구제할 방법이 없잖아요. 더 이상 그곳에 체류할 자격도 없고 가족의 행복을 느낄 수 없는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자녀들을 허락하시고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이것은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대접받지 못하던 자를 대접받게 하셨다는 거죠. 아무 가치 없이 살던 자를 정말 대단한 가치를 가진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누구를? 우리를,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각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는, 오늘 7절 이후에 표현하고 있는 가난한 자, 먼지 더미에 있는 자, 거름 더미에 있는 자, 임신하지 못한 자, 이 표현도 가당치 않을 만큼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궁핍하고 정말 어둠 가운데 있는, 죄악 가운데 있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맡겨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있도록 허락하신 거죠. 유월절을 지나가며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자신들을 끄집어내어서 가나안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했다면,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십자가의 공로로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오늘의 우리를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찬양을 하면서 유월절 식사를 나누고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와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런 찬양이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신앙, 영적인 고백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때에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고 멸망 가운데 있던 우리가 새롭게 생명 얻음을 기뻐하고 애굽에서부터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우리도 인도하심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